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202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202번째 시간입니다. 예, 오늘도 계시록 9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9장 11절 말씀입니다.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 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 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오늘 9장 11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저희는 황충이죠. 황충. 예, 황충들에게 이런 그 사람을 5달 동안 정갈과 같은 화살 같은 걸 쏴가지고 사람을 딱 명중시켜가지고 정갈이 쏘는 것 같이 몸이 마비되고 독화살에 찔려서 계속 이렇게 독화살에 맞아서 찔리는 것처럼 죽음보다 더한 극날무도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지도 못하고 마비되어 신음하면서 굶어 죽을 때까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방치되어서 아사해서 죽어가게 될 것임을 그 황충들이 헬리콥터를 통해서 현대 문명으로 생화학 무기를 통해서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잔인하게 살육하게 될 것임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제 그 황충 메뚜기죠. 메뚜기 흉갑과 같은 흉갑이 있고 황충들 7절에서 말하는 이 황충들의 임금을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의 임금이 누구라고요? 무저갱에서 이 황충들이 나왔죠. 하나님의 허락하심을 받아서 루시퍼가 은밀하게 중국을 통해서 지령을 내려서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중국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푸틴이도 그렇고 일단 시진핑이를 통해서 시작을 하지만 시진핑이가 쏘면 민주주의에서도 쏘고 푸틴이도 쏘고 김정은이도 생화학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죠. 또 이란을 비롯한 여러 그 반미 연합 공산주의 세력에 연합한 그런 세력들이 다 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중국을 통해서 최초로 이제 그 생화학 무기를 살포해서 사람들에게 죽지도 못하고 마비시켜 독화살에 콱콱콱 계속 찔리는 듯한 그런 극한 고통을 이렇게 맛보게 해주는 그런 황충, 오늘날로 말하는 헬리콥터들을 이렇게 지상에 투입하고 내보내서 중국을 통해서 이런 거를 지령을 내리게 하는 그런 그 임금을 말하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황충들의 임금이니까 헬리콥터들을 지상으로 내려보내는 임금. 그러면 누굽니까? 이게 푸틴이가 되겠죠. 예전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푸틴이로 중국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푸틴이로 보입니다. 푸틴이가 아니라 시진핑이. 죄송합니다. 시진핑이로 보입니다. 그래서 시진핑이가 그 헬기들을 보내가지고 미군들 이렇게 기독교가 아니라 민주주의 연합 세력에게 퍼붓는 이런 생화학 무기를 쏘게 되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이 저희에게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의 명령에 따라서 이거를 갖다가 그 헬기들을 보내 가지고 시진핑이가 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이 임금은 시진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이조차도 누구의 그런 그 미혹과 감흥을 받아서 이 생화학 무기를 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믿고서 수행하는 것입니까? 예. 그는 이제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처럼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려는 생각을 불어넣은 것이죠. 헬기들을 비행기들을 통해서. 그래서 이 실제 그 이 헬기 부대 아파치 헬기 뭐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현대전에 2000년 뒤에 있을 그 부대 생화학 무기 살포 부대 그 부대들을 통솔하는 것은 시진핑이의 뜻대로가 아니라 실제로는 누구의 그런 지위와 그런 마음의 이런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까? 예, 무적행의 사자. 무적행의 사자. 이제 이렇게 무적행의 사자라고 하면 이거는 누굽니까? 뭐 마귀장들, 루시퍼와 그 용들의 보냄을 받은 파견된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누구의 뜻대로 이거를 시행하도록 이 군대들 그런 시진핑이를 이 마귀장들을 통해 감동을 하고 감흥을 하고 믿게 만들어서 이끌어 간다는 겁니까? 예. 이 사자 마귀장들을 지상 이 헬기들이 투입되어서 살포하고 있는 현장으로 보낸 이 마귀장들에게 루시퍼와 용들이 자기 뜻을 전달해서 시진핑이에게 가서 이런 감동과 감흥을 집어넣어서 이 뜻대로 시행을 하도록 해라.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루시퍼와 용들, 마귀 사탄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제 이 시진핑이의 부대가 헬기 부대, 아파치 헬기 부대, 그 다음에 제트기 부대, 그 다음에 비행기,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그 부대들에게 지령을 내려서 정확하게 루시퍼와 마귀 사탄의 그런 지휘 통제 100%의 뜻대로 이것이 살포되어지고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게 될 것임에 대해서 한치의 오차 없이 그래서 저희에게 이 헬기나 비행기나 이런 그 생화학 무기를 살포하는 제트기나 이런 것들을 조종하고 통제하고 지휘하고 이끄는 그런 임금과 리더는 사람이 아니라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적행의 사자는 누굽니까? 루시퍼와 마귀 사탄의 지령을 야 가서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이제 국내 대신을 보내든지 우리가 조선시대에 그 원나라입니까? 거기에 사신을 보낼 때 임금이 보내가지고 임금의 뜻을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루시퍼와 마귀 사탄이 지상의 이 부대에 아파치 헬기 부대 이런 부대를 움직이고 직접 통솔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나 인간 그런 사령관들에게 뭐 시진핑이나 푸틴이 김정은이 등등 그런 것들에게 루시퍼가 자기 자신의 사자를 보내 가지고 무적행은 끝을 알 수 없는 그런 깊이에 있는 마귀들의 처소, 귀신의 처소, 헬라어 사전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지옥에서부터 루시퍼가 자기 사신을 보내 가지고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김정은이를 감동 이렇게 미혹을 해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정확하게 이런 생화학 무기가 지상에 하나님이 달아놓으신 제한 조건대로 그대로 시행을 안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이 생화학 무기의 사용권을 박탈해 버리죠. 그래서 그거에 유의하면서 그 명령을 지하 깊은 지옥에 루시퍼하고 마귀 사탄들이 있지만 바로 지상에 항상 마귀 사탄 마귀 장들을 사자로 보내 가지고 지령을 내려서
다 자기 뜻대로 통제하면서 이루어 갈 것임에 대해서 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무적행 마귀장의 이름이 히브리음으로는 이제 그 이름이 히브리음으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다. 아바돈. 그래서 제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멸망 이제 이런 뜻입니다. 이게 아바돈. 멸망. 예. 히브리음으로 똑같은 이제 뜻인데 히브리어로 읽을 때하고 헬라어로 읽을 때하고 이제 음이 다른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양이를 고양이라고 하는데 일본말 영어로는 캣이라고 읽고 일본말로 뭐 네코라고 합니까? 예, 제가 무식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옛날에 일본어 한번 수강했는데 다 까자먹어서 모르겠어요. 하도 무식해가지고 김민영이가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프랑스 말로는 뭐 봉주르 이런 식으로 하여튼 내 거가 봉주르는 아닌데 독일 말로 뭐 이렇게 이 히리페티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고양이를 다르게 부르듯이 똑같은 멸망자 파괴자라는 뜻인데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바돈으로 부르고 헬라음을 사용하는 사람은 아볼리온어로 똑같은 뜻인데 부르더라 이 말입니다. 파괴자 멸망자. 예. 그 파괴자 멸망자. 아볼루온도 이제 이게 헬라어로 예. 파괴자 멸하는 자. 예. 이런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 이름으로 이 무적행의 사자가 이제 그 사자의 이름이 파괴자 멸망자인데 이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고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론이고 한국말로는 아바바바바발론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일본말로는 아나따 네네네상 이런 상인지 중국말로는 찐따 장화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르게 읽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음으로 이름이 아바돈이고 헬라음으로 이름이 아볼론인데 실제 이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이 아바돈과 아볼론이겠습니까? 실제 예 아니겠죠. 실제로는 김갑돌 예를 들어서 한국식으로 하면 김판돌 이 정도 되겠죠. 마귀들도 저거 이름이 있겠지. 그런데 마귀 저거 이름을 멸망자 파괴자 멸하는 자 이렇게 짓지는 않죠. 마귀 저것들도 저것들이 부르게 갑돌이 갑순이 삼숙이 이제 이런 식으로 짓겠죠. 그런데 왜 이 무적행의 루시퍼와 마귀 사탄의 뜻을 전달하는 이 사람을 파괴자와 멸망자라고 했느냐면 인간에게 그만큼 그 엄청난 위해와 인간을 거의 파멸시키고 군인들이 군사 기밀을 포로로 잡혔을 때 그 죽음의 10배 20배의 그 손톱 발톱을 다 빼고 세포 피부 껍데기를 하나하나 다 벗기면서 고문을 가하는 것과 같은 죽음의 10배에서 20배 더하는 고통을 5달 동안 죽지도 못하고 당하게 하는 그런 일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이 이름을 이렇게 얼마나 끔찍한 일을 자행할 것인지 루시퍼가 그 명령을 보내가지고 마귀장들을 보내가지고 예, 그 끔찍하고 멸망되고 파괴되고 사람이 완전히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끔찍한 죽음의 10배에서 20배의 군인들이 군사 기밀을 캐내기 위해서 손발톱을 뽑고 피부 세포 피부 껍질을 하나하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벗기는 것과 같은 엄청난 고통과 멸망과 이런 해꼬지를 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일 것임에 대해서 이렇게 아바돈과 아볼론이라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이름은 이순신이잖아요. 이름은. 근데 이름은 이순신인데 왜 충무공이라고 합니까? 예, 그만큼 나라의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고 구국의 열정에 불타서 자기 목숨 하나 정도는 이렇게 언제든지 불살라 내 던질 수 있는 그만큼의 충신이요 구국의 열정으로 불탔기 때문에 이름은 이순신인데 충무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유관순 그 누나는 어떻습니까? 네, 유관순 누나도 다른 남자들도 앞에 나서가지고 그 일본이 바로 총을 쏘는데 그때 바로 총을 쏴가 바로 현장에서 죽였죠. 일본 사람들이. 그런 현장에 여자가 대한독립 만세를 그렇게 불러가지고 목숨을 걸고 피 맺히는 절규를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국민의 누나가 되고 열사가 된 거죠. 그 이렇게 이름은 유관순인데 유관순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타나지 않지만 유관순 누나, 유관순 열자, 애국지사 이런 이름으로 딱 표현을 하게 되면 유관순 누나가 어떠한 위대한 인물인지에 대해서 그 역할이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불사질러서 많은 젊은이들과 백성들의 그 마음에 독립에 대한 열정을 확 불타오르게 만들어서 예,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확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이 무적행의 사자의 이름이 갑돌인지 갑순인지는 모르겠지만 본래 이름이 있지만 이 사람이 하는 역할이 그만큼 끔찍하고 파괴하고 고문하고 짓밟는 그런 역할을 루시퍼에 의해서 각 대통령들 시진핑이 푸틴이 김정은이 이란 이제 그런 나라의 대통령들의 마음 군사 사령관들의 마음 지휘자들의 마음을 주관을 할 수 있어요. 사탄도. 루시퍼가 이 무적행의 사자 마귀장인 것 같은데 얘에게 그 권세를 주어가지고 내보내면 구미호들도 지가 지고 흔드는데 인간인 구미호들도 마귀장들이 지고 못 흔들겠어요. 얼마든지 흔들 수 있어요. 사람 악한 사람의 마음을 강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하듯이 자기 뜻대로 전부 다 해서 그만큼 끔찍하고 처절한 죽음의 10배에서 20배의 고통을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끔찍하게 위해를 가하고 멸망하고 파괴시킬 것임에 대해서 그 이름을 이와 같이 아바도니오 아볼루온이라고 명명을 해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얼마나 절망적이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그 죽음의 고통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람이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몇십 일이 지나면 죽죠. 잘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한 조건으로 생화학 무기를 쓰기는 쓰는데 루시퍼야 네가 생화학 무기를 쓸 때 바로 죽는 하루 이틀 만에 바로 죽는 것도 있죠. 극독이 되어가지고. 그러나 그 고통만 주는 그런 생화학 무기만을 사용을 해서 하는 거를 무능화시키고 막 몸이 마비되고 끔찍한 몸을 후벼 파는 듯한 그런 고통만 주는 그런 것만을 내가 쓰도록 그렇게 제약 조건을 두겠다. 만약에 네가 이것을 어겼을 경우에는 생화학 무기고 뭐고 사용 못하도록 해버리겠다. 알겠냐? 그러니 그것만큼은 꼭 지켜라. 예,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떠한 끔찍한 고통을 수십 년간의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부모의 사랑을 짓밟고 이 땅에 버려진 그런 배신하고 떠나간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로 변질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수십 년간 그렇게 돌봐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종교는 50% 정도만
예수 믿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서 양심의 법을 찔러서 120년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 기르고 돌봐주고 나서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고 결정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을 통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죠. 지금 기독교인들이 아는 거하고는 하나님이 실제 세상을 경영하시고 구원과 비구원을 결정하시고 정하시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부끄러운 구원 1단계에 계신 분들이 목사님들이건 성도님들이건 간에 대부분인데 구원받기가 어려우니까 반드시 기도해서 물어서 확인하세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성령님이 넣어주시는 그 양심의 법을 지키는 사람은 알곡과 곡식과 양이 되어서 구원받고, 성경에 그대로 나오지요.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행한 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진노와 분으로 영벌로 하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르니 성령을 따라 심는 자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영생으로 거두고 육체를 따라 심는 자는 뭐다? 썩은 것을 거두리라. 영원한 사망과 저주와 지옥을 거둔다는 뜻이죠. 정확하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심판은 똑같습니다. 그거를 반드시 물어서 확인하세요. 그래야 목사님 성도님들이 지옥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은 양심에 따라서 성령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그 법을 탄식을 듣고 돌이켜 양심을 지키고 그 법을 율법을 지킨 사람만 로마서 2장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 구원받고, 아무리 율법을 들었을지라도 안 지키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죠.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뜻입니까? 휴거가 되지 않고 이 땅에 버려진다는 거죠. 미련한 다섯처녀처럼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가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라지의 비유에 그때 너희가 마태복음 13장이 아니고 누가복음 13장이죠. 제가 똑같은 13장이라서 이렇게 좀 헷갈렸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에 나오죠. 주여 구원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여러분도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답을 얻을 수 있지. 지금 기독교에 전부 다 3단 사이비가 돼가지고 교리로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정면 부인하고 180도로 사이비로 가는 마귀 사탄의 가라지만 믿고 따르게 해가지고 전부 다 지옥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래 그때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구원을 받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누가복음 13장에 몇 절입니까?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주님의 말씀도 똑같지요. 사도들의 말씀하고. 그래서 여기 나오지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행악을 행하고 타락하고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침짓죄를 지은 사람들은 성경에서는 여출일과학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전부 촛대를 옮기고 버린다는 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진짜 사실입니까? 성경에서 기록된 게 사실입니까? 그렇게 물어봐가면서 읽어야지. 안 그러면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목사고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피를 믿는 믿음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전부 지옥에 쭉정이라서 버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주님께서 말을 하지요. 13장 41절에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그 나라는 어느 나라입니까? 이 땅에 펼쳐진 하나님의 나라죠.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기서 계속 울며 이를 갈고 바깥어두는데 내가 쫓아 울며 이를 갈고 그 다음에 풀무불에 던져 넣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여출일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 그때 어떻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기의 육신의 그런 소욕과 욕구를 꺾고 어린 양의 피를 밟지 않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소멸하고 해방하지 않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현저하게 욕을 보여서 안 믿는 자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날무도한 그런 자가 되어서 짐짓죄를 범하지 않고 그거를 꺾고 부인하고 로마서 2장에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어떻게?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주님이 내 말을 듣고 행하고 지키는 자라야 내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서 의인이 되어서 구원받고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여출일구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오늘날 그 기독교인들은 목사 성도들은 그 교리에 그런 선글라스를 끼고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그 개념을 가지고 그 관점에서 선글라스를 덮어 씌워준 그 목사들이 선글라스를 덮어 씌워준 그 관점에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고 안 열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 선글라스를 딱 벗고 진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마음의 무의 상태에서 첫사랑 첫믿음으로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지옥 갑니다.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가 전부 다 그렇게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는다. 전부 다 그렇게 믿게 마귀가 가라지로 전부 다 뿌려가지고 기독교를 초사이비로 만들어 놨어요. 저거는 정통이라고 하는데 80% 이상 지옥 가는 새끼들이 그게 그 정통입니까? 안 믿는 사람도 20, 30% 이상 구원받는데 저거는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20%도 안 되는 새끼들이 정통이래. 저거는 선민이래. 택한 백성이래. 그래서 여러분은 깨어서 기도하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목사님 성도님들이라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지옥 가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고 해도 부끄러운 구원 1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점 끌려 내려가가지고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현재 스코어가 교회 댕기는 것들 중에 목사 성도들 중에 6, 70%가 지옥 간답니다. 근데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구원받는 3, 40% 중에서도 10%, 20%가 4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가라지와 죽정이와 염소로 더 끌려 내려간대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4년 뒤에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는 80% 이상이 지옥 간대요. 휴거가 안 된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나?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 여러분 대부분 1단계 부끄러운 구원이기 때문에 목사들이라고 해도 목사들은 최소한 3단계 이상은 돼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풀어받고 그렇게 하려면 최소한 4, 5단계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래야 검은 띠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태권도에서 검은 띠 따기가 어렵죠. 합기도에서 4, 5단계 이상은 돼야 영적인 하나님의 참 자녀로 거듭난 나온 거고 성령과 물과 피로 가슴 이상 채웠기 때문에 영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거고 최소한 3단계가 빨간띠예요. 그래도 빨간띠도 좀 발차기를 잘하죠. 빨간띠도 좀 자세가 그렇게 안 나오지는 않잖아. 노란띠, 파란띠에 비해서. 예, 빨간띠. 최소한 빨간띠 이상은 돼야지. 예,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고 씨름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라면. 근데 목사님들도 대부분 지옥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제가 김민영이가 성경에서 나오는 거를
마귀 사탄의 그런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제가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기독교 목사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김민영이가 반대로 얘기하기는 하지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100% 1.1의 어긋남이 없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이 성경의 깊은 의미를 알 수 있겠어요?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도구로 써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을 뿐이에요. 이 제가 유튜브에 이거 올리는 거는 천년왕국 때 그때 이제 너가 아마 들을 것 같아요. 증거가 됩니다. 영원히. 제가 유튜브에 올려가지고 몇월 며칠 몇 시 김민영 전도사가 이런 설교를 올렸다. 그러면 천국에서도 듣겠죠. 그러면 그때 돼서 이제 김민영이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될 거예요. 천년왕국 때부터 이제 김민영이가 이제 강사로 좀 초빙을 해 주십시오. 제사장님. 이제 저는 주님이 대제사장이 되고 나면 사도들은 제사장이 될 것 같아요. 제사장이라고 하면 일국의 왕 정도의 이제 그런 권한과 권세가 있을 거예요. 나라를 아마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릴 것 같아요. 제사장들이. 예수님은 이제 전체적인 대표왕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이제 폐하 이제 황제 이제 그런 이제 격이시고 황제 격이시고 주님은 대제사장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모든 업무를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밑에 이제 제사장들로 우리 사도들이 하고 이제 나라는 수천 개로 쪼개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만하게 쪼개면 그 뭐 지구도 한 수천 개 정도로 수백 개 수천 개 정도로 쪼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라를 이렇게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만하게 그렇게 쪼개서 나누어 주면 제사장들에게 그러면 수천 개 될 수 있지 않겠어요? 나라가 몇 개나 될란고?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이 천년왕국 때는 그 바다를 좀 더 막아 가지고 육지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하시든지 아니면 에덴 동산의 그런 문명으로는 바다 위에 이런 도시와 건물을 세우는 거는 아마 엄청나게 쉬울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위에 인공 도시나 그런 걸 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영화에 보면 나오는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런 거를 아마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뭐 태풍이나 기상이변 이런 것도 전혀 없을 거기 때문에 날씨도 평온하고 바람도 잔잔하잖아. 천년 동안 타락하기 전에 지구의 그 상태로 다 회복이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다 위에 이제 이렇게 그런 평평하게 집안을 이렇게 설치를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는 아마 그런 기술이 자연스럽게 있을 거예요. 그 물려줄 나라가 모자라면 그런 이런 해상 위에다가 아버지 하나님이 육지를 튀어나오게 해서 살게 할 수도 있고 에덴 동산의 기술을 사용해서 얼마든지 그 바다 위에도 집을 지어가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그렇게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알아서 해주시겠지. 나라가 몇 개나 되는 줄은 모르겠네. 천년왕국 때. 아버지 그 천년왕국 때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지구에 뭐 2, 300개 있다 하는데 천년왕국 때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예. 아버지 천년왕국 때는 나라가 몇 개나 됩니까? 이거 맞습니까? 이거 하나님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마귀 새끼가 하나님인 것처럼 똑같이 흉내를 내면서 불어넣어 이 새끼야. 아버지 그럼 나라의 크기가 진짜 이스라엘 나라만큼 저렇게 쪼개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나눠 주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 한 나라의 크기를 그 뭐니
아버지 그 이스라엘 나라만하게 하는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 나라가 그 부족하면 뭐 이렇게 간척지 사업을 해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 바닷물을 육지로 만들어가지고 그 땅을 더 넓혀가지고 나누어 주는 겁니까? 잘 모르겠어. 아버지 그것 좀 알게 해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뭐 잘 모르겠으니까 뭐 이렇게 여쭤봐도 잘 모를 때는 이렇게 알려달라고 맡겨놓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도 한번 꼭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고 연구를 하는 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얼굴 존전해서 진지하게 사력을 다해서 물어보고 연구를 하는 거하고 안 물어보고 지 좆대로 하다가 마귀에게 꼬여 넘어가는 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반드시 물어보고 해야 됩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어디까지 했습니까? 천년왕국 그거 이야기를 좀 하다가 제가 그 천년왕국에서 제사장이 된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까자먹었네. 그럼 넘어가야 되겠다. 까자먹었으면.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기독교가 얼마나 그 거짓된 가라지를 믿고서 그렇게 마귀 사탄에 뿌린 가라지를 믿고 따라가고 있느냐 이제 그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라고 했죠. 그 제발 좀 하나님 만났을 때 좀 물어봐라. 너그 목사 성도들아, 너그 하나님 만날 기회 있지? 그때 제발 좀 80% 이상 예수 믿는 것들 지옥 갑니까? 제발 좀 물어봐라. 너는 왜 안 물어보고 너그 촛대로 믿기를 좋아하는데? 너는 왜 안 물어보고 너그 촛대로 믿기를 좋아하냐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 사실을 알지. 성경에서 김민영이가 이야기한 거를 1.1억이라도 어기게 가르친 게 있더나 너한테. 아버지가 나오실 때마다 전부 다 김민영이 옳다고 맞장구 쳐주는 거 너도 봤잖아. 아버지가 한 수십 번 이상은 나오셨지. 내가 그동안 500개 600개 설교 지금 500 몇십 개 하는 것 같은데 수십 번 이상은 나오셔가지고 김민영이가 맞다고 전부 다 에덴 동산에서 뭐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니 엄청난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이 전부 나오셔가지고 전부 다 이야기해 주시고 김민영이가 하는 게 다 맞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잖아. 그 한 번이라도 김민영이가 하는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더나 아버지가 나오셨을 때 그 너가 물어봐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너가 지옥 간다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이 다 타락하고 목사 총회장들이 교수들이 다 타락해서 그 교수 목사 자체도 구원받기 어렵기 때문에 완전히 허물어져 가고 있다니까. 기독교 자체가 오죽하면 80% 이상 지옥 간다고 하시겠냐. 아버지 하나님이 불교 믿는 사람도 20, 30% 이상은 구원받는 것 같은데 교회 댕기는 것들 예수 믿게 한 것들이 80% 이상 오죽하면은 지옥 간다고 하시겠냐. 그러면 니는 구원받을 수 있겠냐. 그 사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가리 속에 지식이 있다고 성경에 누가 구원해 준다고 그러더냐. 주님이 그러더냐. 사도 바울이 그러더냐. 성령님이 그러더냐. 아버지 하나님이 그러더냐. 누가 그러더냐. 너한테. 사탄이 그런 거 아이가. 근데 너는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것만 믿고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으로 알려주는 거는 안 믿잖아. 믿고 따르기 싫어하잖아. 그런데 너가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듣고 얘들아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나 다른 타인은 그 음성을 듣고 도망하고 따르지 아니하느니라. 너는 마귀가 넣어주는 음성만 듣고 따라가기를 좋아하고 주님과 아버지와 성령님이 사도들이 얘기해 주는 거는 듣고
듣기 싫다고 도망가는데 너가 마귀의 양이가 하나님의 양이가. 이제 그래서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가 구원받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은 듣기 싫어하고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교회만 나와서는 아름다운 열매 맺고 성령으로 심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그리고 선과 거룩함과 의로 예복을 단장하고 예수 피로 씻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을 밝히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니까 아니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다 구원받아야지 왜 그게 구원 못 받는데 그렇게 싫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 누구는 그런데 왜 그거를 싫어하는데 당연한 거 아이가? 당연한 거 아니라 너는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그 사명을 받았으면서도 그 자기 목숨 하나 건지겠다고 전라자수사했습니까? 그런 거 안 하고 도망가서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외놈들한테 찔러 죽였으면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아야 되니? 그거하고 너하고 뭐가 틀린데? 너도 소임을 받고 사명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고 이순신 장군도 사명을 받고 소임을 받고 이 땅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세종대왕이 자기의 왕직을 하면 딸딸이나 치면서 처와 첩이나 따먹으면서 그런 그 패군이라고 합니까? 그걸 뭐라고 하죠? 성군 말고 그 강제로 이렇게 막 하는 권세를 휘두르는 그런 왕을 뭐라고 하죠? 그런 패군이 되었다면 세종대왕이 구원받았겠습니까? 그러면 너거는 대가리 속에 예수 믿는 지식이 있으니까 너거는 다르다. 다르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럼 너거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않은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친아들을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너거 죄를 속하고 너거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갈기갈기 몸을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셨다는 것을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했는데 그거를 배반하고 짓밟고 그 피를 짓밟고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놈의 삶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냐. 그러면 너거는 임마 7배나 77배나 더 극락무도한 놈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이 없어요. 똑같이 봅니다. 종교는 50% 정도 가장 불쌍하고 배운 거 없고 지식이 없고 가진 거 없고 못한 사람을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너희 학문이 있는 자가 있느냐, 지식이 있는 자가 있느냐, 부한 자가 있느냐, 배움이 있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이 복음에 있어서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복음에 부유하게 하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가지고 50% 정도만 불쌍하고 백도 없고 돈도 없고 가진 거 없고 김민영이처럼 인간 쓰레기의 인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고르고 불쌍해서 예수 안 믿게 하면 이 새끼는 지옥 갈 가망성이 다른 사람보다 몇십 배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게 해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너는 나는 특별하기 때문에 예정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을 해서 무조건 천국에 넣어주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죄를 짓고 딸다리를 치고 강간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남을 때리고 포갑을 하고 가난한 자 피를 빨아 배불려도 나는 무조건 천국이다. 그러면 너는 예수님이 네가 그렇게 딸다리 치고 다른 사람 강간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피 빨아 배불리고 가난한 사람 짓밟고 그렇게 하라고 네한테 물과 피를 흘려주면서 죽어줬더나? 너는 베풀어 주신 그 지옥 가는 놈을 자기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몸과 살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너를 살려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천국에 넣어주려고 베풀어 주신 그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베풀지도 않은 수십 배의 그 베푸신 은혜를 너는 그런 배신과 타락과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에 똥을 처발하는 것으로 갚아드리냐?
그러고서 네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니? 짐승만도 못한, 개, 돼지만도 못한, 벌레, 아메바, 송충이, 기생충보다도 못한 삶을 선택하는 거죠.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봐야지. 니만 그러면은 귀족으로서 선택받아 예수 믿어서 천국 가야 되고, 이중예정론을 주장하는 분들, 그러면 저 안 믿게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이 양심에서 성령님으로 항상 120년간 안 믿는 사람도 밖에서 따라다니면서 외부에서 양심을 찔러 양심의 법을 새겨 넣어준다. 로마서 2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러면 그 법을 지킨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가야 되겠네. 그러면 예, 오늘날에 그 대가리 속에 지식만 있으면 주님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타락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목사 성도들 이야기해봐라. 이순신 장군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근데 그거는 너도 상식적으로 알지? 그러면 세종대왕이 천국 갔나 지옥 갔나? 그것도 너가 상식적으로 알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기 종교에 무관하게 그 사람이 양심에서 받은 은혜와 종교와 무교면 무교대로 환경과 기호와 기질과 특색대로 성령으로 새겨 넣어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참된 법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3장 33장 예레미야 3장 31장입니까? 그날에는 내가 나의 법을 너희의 마음에 너희의 심령에 생각에 두고 기록하리라.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참된 영의 법,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법은 누구든지 간에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넣어주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식으로 믿었다고 해도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미련한 다섯 처녀의 선택을 해서 마음속에서 성령과 물과 피로 하나 된 예수의 피를 믿게 하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꺼뜨린 경우에는 모른다고 버리고 휴거되지 않고 지옥에 버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왜다? 의문에 있지 않고 신령에 있으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 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구원과 비구원을 정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에서 예수 피가 진짜 사실임을 믿어지는 믿음이 있고 마음의 가족을 찢고 할례하여 예수의 피를 정말 흘러 들어가게 마셨느냐 안 마셨느냐, 마음에서 진짜 예수의 물과 피가 믿어지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걸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과 비구원, 가라지와 쭉정이, 양과 염소, 곡식과 가라지,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성경이다.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든지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예수님의 영혼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안 믿는 자에게도 똑같이 부모로서, 영적 부모로서, 영원한 아버지로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운명을 정해서 인도하고 가르치고 교육하고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잠잘 거 주고 사회에 자기 소명과 사명을 부여해서 내려보내서 그거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해도 한 달란트 받았던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되어서 약대는 삼키고 하루살이는 내던져버리고 그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중심을 보시는 것은 겉으로는 누구나 다 거룩한 척하지요. 목사 성도라면. 그러나 마음이 타락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 배역해서 마귀 사탄의 손을 잡고 따라간 그런 사람은 마음속에 있어서 점점 쭉정이로 변질되고 변형이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마음에서 성령과 물과 피, 성령의 기름이 점점 소멸되고 꺼져가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성령의 기름을 예비하라.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령과 물과 피는 하나다. 요한일서 5장에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다. 이 셋이 하나이라. 그래서 성령님이 계셔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밝혀져야만 예수님의 살과 피가 현실로 확실하게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죄를 안 짓고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마귀 사탄의 공격에서부터 벗어나고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요한복음 3장 5절에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거룩하고 성결하고 의로운 영혼이 자라고 성장하고 그런 장성한 분량의 하나님의 참 친백성 친아들 딸들로 성장해서 천국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실제고 아버지 하나님이 마음의 성령으로 믿는 자에게 이끌어 가심을 통해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하고 성결한 언행심사로 주님을 부끄러움이 없이 떳떳하게 기름 등불을 밝히고 맞이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항상 내가 주의 신부로서 더럽고 취약한 부분을 깨우쳐 주셔서 항상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고 빨고 준비해 나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신부단장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과 기업을 물려받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는 것이지 타락하고 방탕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타락과 방탕과 방종으로 갚는 그런 사람이 천국의 유업을 차지한다니요. 차지한다니요. 어째 여러분은 그런 거를 믿고 따르고 하나님의 해주시는 그런 말씀의 참된 의미는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등 뒤로 던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들은 편안하고 넓고 큰 길로 안이라고 나태한 길로 가도 구원은 다 받는다. 그런 마귀 사탄의 가르침과 달콤한 가라지를 받아들이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갈기갈기 찢어 물과 피를 다 흘려 죽어주신 주의 말씀은 듣지 않고 외면하고 성령의 탄식을 소멸하고만 계십니까? 여출일구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좁은 길로 너희가 들어가지 않으면 마태복음 7장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다.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어디입니까? 자기 자신을 꺾고 부인하고 성령의 탄식을 듣고 양심을 찌르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자기 자신의 인생 소임을 감당하고 이순신 장군처럼 세종대왕처럼 살고 행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켜 돌아보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 달란트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하나도 살지 않고 다른 사람보다 수십 배의 은혜를 베풀어 예수 믿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서 내가 지옥 가는 게 불쌍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그런 타락과 방탕으로 갚아도 나는 무조건 천국에 가야 되고 저 안 믿게 한 불교 믿는 사람들은 무조건 저런 개 지옥에 보내야 돼.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주님처럼 섬기고 헌신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예수 믿게 한 거 아닙니까? 근데 너희는 왜 그들을 미워하고 판단 정지하면서 더럽고 추악한 그들보다 7배나 더 더러운 죄를 지으면서 오히려 너희는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더 악한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면서도 나는 선민이야. 나는 거룩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면 하나님도 니를 그렇게 죄짓고 타락하고 주님의 은혜를 짓밟아버리고 배신하는 너를 그렇게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을 하는지 한번 네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네가 그렇게 진짜 구원받고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받고 자신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을 만나서도 그럼 떳떳하게 물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조건 그러면 네 생각대로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네요.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든지 간에 근데 그렇게 믿는다니까. 여러분들의 목사 총회장들이 가르치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돼서 다 지옥에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저보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는 성경에 나오는 있는 대로 가르치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아까 제가 가르쳐 드렸듯이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실 때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24절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개구리가 몸이 다 풀려버려가지고 가마솥에 이렇게 개구리탕을 만들기 위해 넣어놨는데 처음부터 불을 뜨겁게 하지 않고 개구리들이 다 뛰쳐나갈 힘을 빼앗기 위해서 몸이 녹아나게 하기 위해서 미지근하게 하니까 거기서 놀다가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제 뜨거워서 안 되겠다 나가야 되겠네 하는데 몸이 풀어져서 못 나가는 거죠. 죄악에 만연되어 있어서 나중에는 구원의 길, 생명의 길로 돌이키려고 해도 몸이 움직이지 않고 그냥 딸려 가버려서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한 말은 성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출을 일고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2절 미련한 다섯 처녀 마음속에서 믿는 믿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형식적으로 대가리 속에 있는 지식만 가지고 타락하게 죄짓고 짐짓죄로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성령의 탄식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려버린 이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버림받고 주님이 문 닫아 놓고서 구원의 문이죠. 휴거의 문이죠. 다시는 열어주지 않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누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저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육신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밥은 먹지요. 그런 말이죠 이게.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다는 거 보세요. 마귀 사탄이 달콤하게 넣어주는 어떤 죄를 지어도 천국에 가니까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욕을 보여라. 성령을 소멸해도 된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딨냐.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죽었으니까 얼마든지 다시 짓밟고 죄 지으러 가도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구원받는다. 길거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 주님의 가르침은 길거리에서 시장 돗대기에 사는 것처럼 한쪽 귀로 들리고 소문으로만 듣고 농담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마귀가 불어넣어주는 가라지와 쭉정이만 믿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처럼 마음이 미혹되죠. 그것만 믿고 달콤하게 즐기며 죄지으며 따라 살아가는 것만을 좋아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달란트를 남기고 빛과 소금의 맛을 내어 사명과 소명을 달란트를 남기고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라지와 쭉정이와 껍데기와 염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정확하게 나오죠.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육신적으로 종교생활을 했다는 거죠. 밥 먹으러 갔다는 거죠.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누가복음 13장 27절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음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등불 예수님의 살과 피가 믿어지는 그 믿음의 등불이 꺼졌으니까 예수의 피가 더 이상 마셔지지 않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실이 아닌 걸로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는 죄가 완전히 100% 흘러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행악을 하며 죄를 짓고 타락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마음에서부터 진짜 예수 피가 믿어지는 성령의 기름 등불이 있느냐 없느냐 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마다 찍어서 불에 던지우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마음의 성령의 기름 등불 예수님의 살과 피가 진짜인 게 믿어지는 마음 중심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가 나오느냐 행악의 열매, 타락의 열매, 극악무도한 배신의 열매가 나오느냐 그게 정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마음에서 진짜 예수 피가 믿어지는 사람이 거룩하고 선해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진짜 믿는 겁니다. 가라지와 쭉정이와 형식적인 종교생활을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이 타락하고 변질된 가라지와 쭉정이와 염소는 휴거되지 않고 버림받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사실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전부 다 그렇게 적어놨지 너그 총회장 교수 그런 목사들이 큰 교단의 목사들이 그렇게 거짓 그런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가리만 커져 가지고 그렇게 해놓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지옥에 싹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를 아십시오. 예, 여러분이 선택이야. 저는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여러분이 어느 거를 믿을 거는 기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가지고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 뭐 얘기를 해줘도 안 믿는데 하나님이 한 거는 안 믿는데 마귀가 한 것만 믿는데 그게 어떻게 하나님의 양이고 마귀의 양, 즉 염소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 되고 주님의 양이 되고 성령님의 양이 될 마음이 있으면요 기도라도 해서 물어라도 봅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성경에서 전부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귀가 거짓말로 만들어 놓은 장로의 유전, 사람의 교훈 그런 거짓 교리만 믿고 따라가요. 광야 1세대처럼. 그래서 광야 1세대들이 95%에서 96%가 싹 다 지옥에 버려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라지와 쭉정이가 됐다 이 말입니다. 40년을 돌봤지만 그렇다고 아버지가 돌보지 않고 사랑을 안 준 거는 아니에요. 40년 동안 사랑을 주었지만 끝까지 마귀에 미혹된 거 그거를 선택하고 마귀의 음성을 듣고 따르고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진리의 사랑은 거절하고 짓밟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그렇게 된 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정확하게 성경에서 신실치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청지기에 일을 맡겼으나 술 친구들로 때리고 동무로 사귀고 폭행을 행하고 밑에 있는 사람은 짓밟고 양식을 주지도 않고 그렇게 행한 사람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청지기에 사물을 맡긴 사람이지. 주의 종이고 성도였던 사람이지. 그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그 청지기의 임무와 소임을 감당 안 하고 타락하고 방탕한 그런 삶을 살았을 때 어떻게 처리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던져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만들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구원과 비구원의 참된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참된 진실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안 물어보면요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들 뭐 목사 성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외모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안 물어보면 여러분 다 지옥 갑니다.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그 얘기를 해도 안 듣는데 뭐 하나님이 얘기를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말씀을 풀어서 알려주면 들어야 되는데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듣는데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것만 듣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이 큰 교회 목사였습니까?
대제사장과 그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큰 교회를 맡았으면 맡았지. 예수님은 큰 교회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원받았습니까? 대제사장들이 구원받았습니까? 전도서 말씀에 역사는 반복이요. 헛되고 전에 있었던 것들이 후에도 있고 후에 있었던 것들이 계속 이루어진단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 아래 새 것이 없으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반복입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권세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큰 교회 목사, 총회장, 교수 그런 사람들이 대제사장화 똑같이 되어 있고 그런 목사들, 그런 앞잡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 똑같이 앞잡이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앞잡이가 아니죠. 권세와 권력의 앞잡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앞잡이, 하나님 예수 피를 높이기 위한 앞잡이가 아니죠. 그런 목사들은 자기 자신의 부귀영달과 안위와 이득을 쫓기 위한 앞잡이죠. 그렇게 다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3장에 어디 갔냐? 계시록 2장 3장에서 오늘날 7교회의 그때 당시 2000년 전에 7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교회의 7가지 유형을 나누어 가지고 그대로 있어질 일들을 주님께서 딱딱 집어 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그 내용이 7교회 그때 당시 아시아의 7가지 교회의 신앙 작태에 대해서 계시록 2장 3장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유태인의 회라고 하나.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하셨죠? 요한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게 그때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의 그런 교회들의 종교 생활의 유형이었지만 2000년 뒤에 오늘날에 이루어질 내용하고 어떻습니까? 똑같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날 유태인의 회라고 예수 믿는 회라고 한국 무슨 예수 이런 회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어떤 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성령님과 사도들의 말을 믿고 따르고 실천하는 회가 아니라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달콤한 가라지와 쭉정이와 미혹과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인간은 죄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가 있을 수밖에 없다.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영원히 천국에 갈 수 있다. 어떤 죄를 지어도 우리는 이제 지옥이 없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성령님이 탄식을 하실 때 외면을 해도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탄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거 조금 참고 약간 외면을 해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속에서 예수 피를 믿는 믿음, 성령의 기름 등불을 꺼뜨리고 소멸하게 만들어 지옥 가게 하려는 건데 그것만 쏙 받아들이고 믿고 먹고 마시고 따르고 누리고 살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총회장님들, 목사, 그리고 임원 교수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서 그걸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그거를 가르치니까 밑에 있는 성도들도 전부 다 그거를 믿고 따르고 먹고 마시고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은 먹고 마시고 누리지 않고 마귀 사탄이 넣어주는 것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그런 교회의 완전히 초사이비의 양상으로 흘러가게 성경은 정면 부인하고 반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위배하는 그런 초사이비의 작태의 그런 교회의 행태로 종교생활자로 흘러가게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를 성경에서는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정확하게 주님이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뼈아픈 현실이지. 교회가 이렇게 초사이비로 타락하고 전락했다는 것은, 사탄이 완전히 장악을 했다는 것은 뼈아픈 현실이지. 그러나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려면 그거를 받아들여야지. 안 그러면 니도 지옥인데, 니도 80% 지옥 가는 교회 다니는 것들에 그런 목사 성도들에 합류해가지고 니도 지옥 갈래? 아니, 니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임마 뼈 아프게 받아들이고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니가 임마 구원이라도 받을까 아이가. 그래서 임마 이거를 임마 가슴은 아프지만 사실은 알려줘야 되겠기에 임마 말은 해야지. 말을 해야 임마 그 사실을 알지. 말도 안 하는데 누가 임마 벙어리로 있으면 임마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전달한다 하더노. 니는 임마 하나님이 살았나 죽었나 임마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는 안 물어보고 임마 마귀 사탄이 그 교수 목사 총회장들을 통해서 임마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탄의 회에 속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하는 말만 듣고 임마 달콤하게 마귀가 넣어주는 것만 먹고 마시고 누리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임마 십자가 지고 임마 사명 감당 안 하고 빛과 소금이 안 되고 달란트를 남기지 않고 이 새끼야 타락을 하고 전락하고 임마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극락 못한 놈은 완전히 그 짐승 가축 뚜꺼비보다 못한 그런 새끼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린 양의 피를 짓밟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고 용서받을 수 있겠나? 용서받을 수 있겠어? 성경에서는 여러분 두 가지의 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렇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용서받지 못할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하면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라고 했습니까? 용서를 안 하는데 뭔 회개가 하냐고요. 완전히 버려버리는데 하나님이 다시는 사함받는 제사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도 요한도 회개하라고 말하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에 읽어보세요. 그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성령 소멸죄, 성령 해방죄,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바른 죄,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죄에서부터 벗어나 마귀의 일에서부터 벗어나 거룩하고 선한 참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친백성 친아들 딸들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의 피를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고 죄를 아무리 편하게 지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완전히 그 부정한 타락의 도구로 삼고 만들어버리는 그런 짐짓죄를 짓는 사람은 다시는 용서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고 히브리서 6장 10장에 다시는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완전히 버려지고 회방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이 있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도구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에 받는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다시는 용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망에 완전히 버리게 된다.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을 사람으로 보내 몸을 갈기갈기 찢어 대신 죽어서 그 죽음의 피를 내어주고 나를 살려서 내가 죄지어 죽어야 되는 죽음에서부터 구원하고 건져 거룩하고 선하게 의로운 사람으로 그 피로 씻어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 천국의 지옥에서부터 빼내 천국에 들어가게 만들어 줬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 바쳐 살지 않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셔서 죽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행하고 살지 않고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와 탄식을 듣고 살지 않고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함을 받아 빛과 소금으로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달란트를 남기고 충성봉사 헌신하는 삶을 살지 않고 타락하고 방탕하고 방종하며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하나님의 사랑을 헌신짝처럼 뒤로 버리고 배신하고 은혜의 성령을 짓밟고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로 다시 믿기 전에 죄악으로 빠져서 방탕하고 허랑방탕한 삶을 살며 받은 은혜를 그렇게 개돼지보다 못한 벌거지 기생충 새끼가 되어서 그런 걸로 갚아버리려고 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수십 년간 베풀어 주신 어린 양의 피를 내 아들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주님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는 도구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여놓고 죄짓고 방탕하게 다니며 그러지 말라고 탄식하시는 성령을 외면하고 소멸하고 성령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욕되게 하는 자는 다시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망에 이르는 짐짓죄가 되어서 영원히 버리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죄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절대로 다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버려버립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버리는 것은 아니고 수십 년간 그래도 그 피와 살을 그 피를 마시고 살을 찢어 먹여서 사랑을 근실하게 베풀어 주지만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동전의 앞면입니다. 동전의 앞면은 사랑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수십 년의 기간이 지나도 돌이키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삶을 살면 아버지 하나님의 동전이 딱 뒤집힐 때가 있습니다. 그 동전의 뒷면은 공의입니다.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바보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이기 때문에 수십 년간 그렇게 짓밟더라도 주님의 피를 먹이고 주님의 찢어주신 살을 먹여서 똑같이 부모로서 사랑을 베풀어 주지만 그래도 돌이키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짓밟을 때에는 공의의 동전이 뒤집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향한 대로 갚으시고 완전히 사망에 이르는 죄로 버리시고 다시는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늘나라 생명부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 사람은 다시는 용서할 그런 방법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는 쳐다보지를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7배나 77배나 더 끔찍하고 극랄무도한 극악무도한 사람으로 전락하고 타락되어졌기 때문에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선을 권면하지도 않습니다. 다시는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 아파하고 탄식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신경 쓰지 않고 완전히 내버려 두고 버려버리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한테 가서 아버지가 정성을 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뼈아픈 사실을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마귀 사탄이 교묘하게 간사하게 달콤하게 불어넣어주는 어떤 죄를 짓고 딸다리를 치고 강간을 하고 간음하고 도둑질을 하고 사기를 쳐도 구원은 받는다. 구원은 받는다. 그러니까 괜찮다. 인간은 좀 실수할 수밖에 없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타협하고 타락하고 양심을 저버리고 배신하게 만들고 주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희석시켜 버리는 겁니다. 아, 내가 예수 피가 믿어도 죄 지을 수밖에 없네. 뭐 죄 짓는 거는 어쩔 수가 없네. 근데 그 피가 마음속에서는 점점 말라버리고 텅텅 비어버린
쭉정이와 가라지와 형식적인 종교생활자로 전락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 그게 예복입니다. 예복을 벗겨서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로 사람에게 미혹을 집어넣어서 마귀 사탄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끌어가고 있는 전략적인 수법이다. 전략적인 수법이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기도해서 확인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세요.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세요. 아버지 하나님, 성경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읽으세요. 지금 사람들이 장로들, 목사들, 교수들, 총회장들이 하는 거는 대가리 속에 똥물만 가득 들어있는, 대가리만 커져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러다니는 그런 교수, 총회장, 목사, 구원받기 어려운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 거이기 때문에 전부 다 사탄의 회에서 만든 거짓말입니다. 오늘 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송명희 시인은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셨죠. 그 송명희 시인이 쓴 시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100% 알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장애인입니까?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80% 이상 전부 지옥 가는데, 목사들도 70에서 80% 이상 전부 지옥 가는데, 여러분은 왜 송명희 시인처럼 장애인인데도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 세계에 100% 증거하는 아름다운 그런 알곡 신자로 연결을 갔는데, 여러분은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정상인으로 있으면서 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 사실을 확인하세요. 기독교인들의 80% 이상 다 지옥 갑니다. 목사들의 70에서 80% 이상 다 지옥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하세요. 안 그러면 여러분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거기에 전부 다 휩쓸려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실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주신 시를 전파함으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이 뭐가 장애가 있다고 하나님을 못 만납니까? 하나님이 죽었습니까? 목사님들의 하나님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한 번만 만나서 물어보면 되는데 그거를 못해가지고 지옥에 끌려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김민영이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도구일 뿐입니다.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전하는 것 뿐입니다. 반드시 기도와 금식으로 확인하시고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성경이 사실입니까? 목사들이 다 지옥 갑니까? 성도들이 다 지옥 갑니까?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실 겁니다. 네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성경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영혼들에게 참된 성경의 진리와 사실을 전파해서 달란트를 남겨서 진짜 구원받는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곡 신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지금 마귀 사탄들이 너무 가라지를 많이 더 뿌려놔가지고 기독교가 완전히 타락하고 초사이비가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할 때 기도해서 그 말씀에서 어떤 거를 아버지가 알려주시는지
그거를 전파하는 종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일어나서 송명희 시인처럼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다 지옥 갑니까? 목사들이 다 지옥 갑니까?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심판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러면 하나님이 성경을 풀어주시고 성경을 알려주십니다. 성경은 신약이고 구약이고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한 가지라도 절대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전해서 그 영혼을 살리고 돌아오고 구원하게 만들어 달란트를 남겨서 여러분의 몫에 패인 달란트를 남겨서 십자가 지고 달란트를 남겨서 4년 뒤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알곡 신자로 구분되고 분류되어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사람처럼 여러분도 휴고되어져 올라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예,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제가 말을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너무 좀 3분 정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30분, 1시간 26분인데 1시간 30분 정도까지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안 믿으면 내가 지옥에 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봐야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믿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오지도 않고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믿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와야지요.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해도 뭐 알려주지도 않고 말씀도 안 하고 응답도 없고 만나주지도 않으면, 아니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자기 생각에 따라서 사람들이 넣어주는 생각만 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이라고 예수 믿는 거라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 믿어봤자 어떻게 그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실제 살아있는 걸 안 믿으면 지옥이라며. 그러면 그런 상태에 있으면 여러분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지옥이잖아요. 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있는 거를 진짜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안 믿으면 지옥이라며. 여러분이 그렇게 믿는다며,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러면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나와서 대답을 하고 니는 이게 잘못됐고 이거는 이렇고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오지도 않고 응답해 주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살아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형식적인 공상인지 하나님이 진짜 살아있음을 믿는 건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구원받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야,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에 가고 구원받는 거가 되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나오면, 대답을 안 해주면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어떻게 여러분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을 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반드시 여러분 그걸 명심하세요. 여러분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목사건 성도건 간에 80% 이상의 교회 다니는 것들이 지옥 갑니다. 명심하세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서 확인을 해서 달란트를 남기고 하나님께 물어보면 그 성경의 뜻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성경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대로 전하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달란트가 충분하게 남기겠죠. 그렇게 해서 반드시 구원받는 목사님, 성도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